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 시간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모습들 너무 이렇게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찬송을 멈추는, 찬송을 드릴 수 없게 하는, 예배 드릴 수 없게 하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하는 범인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 그림에 보세요.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인데요. 사람의 마음 문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아주 못된 게 들어있어요. 뭘까요? 죄가 태어나왔어요. 그렇죠? 죄가 태어났네요. 죄. 이 죄가 무엇일까요? 자, 1교시에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다 같이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죄가 무엇일 것 같아요?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죄. 죄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무엇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그렇죠.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자, 죄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늘과 땅과 땅 위의 모든 것들, 바다 속의 모든 것들, 하늘에 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 꼴찌로 만든 게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렇게 사랑하신 건데,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을 맨 꼴찌로 만드셨을까? 1등 만들지 않으시고, 네? 그렇죠. 여러분, 무대가 펼쳐질 때에 가장 멋진 주인공 언제 출연을 해요? 그렇죠. 마지막에 짜자자 하고 주인공이 등장을 하지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아름답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적당하게 보기 좋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귀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헌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갈 때에 어떨 때 이사 가지요? 이사 갈 그 집이 완벽하게 지어지고 꾸며진 다음에 이사 가지요. 집이 다 지어지도 않았어. 도배도 안 하고 냉장고도 없고 주방 도구도 없고 그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될까? 너무 불편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은 창조 무대를 꾸며 놓으시고 마지막에 짜잔, 노란 원과 같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축복해 주셨어요. 뭘까? 첫 번째,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 여러분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자유가 뭐예요? 자유시간 좋아. 자유시간 좋죠? 자유는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에덴 동산의 과일들을 마음대로 따먹어라, 네 마음대로 즐겨라, 이렇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로봇처럼 프로그램 해놓고 코딩 해놓고서 사람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사람을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주셨을까요? 통치권을 주셨어요. 이건 뭘까요? 통치권, 통치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겁니다. 임금님이 백성을 통치하시잖아요. 다스리잖아요. 왕으로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왕이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 것을 통치한다고 그래요.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자유를 다 주셨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봐라, 네가 골라라, 네가 골라서 먹어라. 그리고 모든 땅의 모든 것들을, 만물을 너희가 다 다스려라, 이렇게 권한을, 자유와 권한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금지하셨어요. 뭘까요? 선악과, 좋아요. 딱 한 가지 금지하신 것은 이거예요. 주권. 이건 뭐예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권리입니다. 주인으로서의 권리. 다른 말로 왕의 권리, 왕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의 국군을 통솔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왕은 왕의 권한, 왕권을 가지고 있고, 주인은 주인의 권리,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다,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사람에게 모든 자유와 모든 통치권을 다 허락하셨어도 하나님이 사람의 주인 되신 것은 바꿀 수가 없었고 바뀌어져서는 안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통치자, 왕이 되신 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사람이 자유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가 해서 하나님의 왕의 자리까지 탐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받았지만 그러면 사람은 누가 다스려야 될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그게 규칙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드게임 신나게 재밌게 하대요. 보드게임 할 때 마음껏 즐기며 해도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규칙이 필요해요.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축구할 때, 게임할 때 뭘 하든지 뭐가 필요해요?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학교 생활도, 가정의 생활도, 교회 생활도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규칙,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주인의 권리,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신 그 권리를 지켜달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만드신 게 뭘까요? 아까 친구가 말한 것처럼 선악과예요. 선악과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은 무엇이냐? 선악, 좋고 나쁜 게 선악이에요. 좋고 나쁜 것. 이 선악을 아는 것이, 좋고 나쁜 것을 아는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왜 나쁜 걸까요?
나쁘니까 여러분 예, 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 좋은 것과 나쁜 것, 선악을 판단하고 구분짓고 알게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것이 안전해요? 사람이 자기마다 저마다 자기가 갖는 게 안전해요? 사람이 저마다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이것이 좋은 거야, 이것이 나쁜 거야, 이건 좋아, 이건 나쁜 거야 모두 다 말하면은 온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겠지요? 그래서 사람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옳고 그른 것을, 좋고 나쁜 것을 가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안전하게 완벽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사람이 하게 되면 세상은 죄가 시작이 되고 슬픔이 시작이 되고 다 혼란스러워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하나님 말씀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따먹지 말라고 하신 대로 따먹지 않는다면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만큼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왕이에요? 지가. 내 인생 내 거야. 여러분, 내 인생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한테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올 때 여러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이 만든 거 있어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콧구멍 여러분이 뚫었어요? 에? 비가 눈으로 직통 들어가지 말라고 눈썹 예쁘게 위에다가 만들어 놓은 건 여러분이 했어요?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아무것도 내가 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잠잘 때 나는 숨을 쉬고 있고 내 몸속에 피는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그걸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슴속에 지혜를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잘났다고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이러면서 잘난 체하고 살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망가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능력을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 발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뭐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그냥 그걸 하나님 벌하셔서 심판하셔서 지옥 보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 이 열매를 따먹는 것은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따먹고 맙니다. 이걸 따먹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뭘 한 거예요? 주권을 찬탈한 거예요. 찬탈이라는 말이 어렵죠? 찬탈이라는 말은 빼앗는 겁니다. 빼앗는 건데 그냥 빼앗는 건 찬탈이라는 말 절대 쓰지 않아요. 예? 왕의 자리를 빼앗는 것을 찬탈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신데 그 하나님의 주인의 권리, 주권, 하나님의 왕의 권리 뭐죠? 왕권.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빼앗은 거예요. 그 순간 인간은 뭐예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돼버렸어. 그래서 내 인생 내 거야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망은 죽을 사, 망할 망.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죄와 사망이 온 세상에 찾아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전 인류는, 모든 사람은 다 우리 처음 조상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개가 개를 낳고, 곰이 곰을 낳고, 사자가 사자를 낳는 것처럼,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는 것처럼 사람은 누굴 낳아요? 사람을 낳아요. 그리고 죄인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비참한 존재들이 됐어요. 자, 여기에 엄청 더러운 나무가 보이죠? 각종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네요. 예? 어떤 죄들이 열렸는지 읽을 수 있죠? 선생님은 읽기도 싫어요. 너무 지저분한 죄들이라서. 예? 심지어는 눈 흘기는 것도 죄예요. 눈 흘기는 것도, 째려보는 것도. 예? 불평 한번 하는 것도 죄예요. 친절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이런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린 걸 보니까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뭐가 달려요? 사과 달리죠. 배나무에는 배, 감나무에는 감, 가시나무에는 가시. 그럼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그렇죠. 죄가 달렸으니까 틀림없이 죄의 나무죠. 죄의 나무예요. 죄의 나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값은 뭘까요? 사망. 죽을 사, 망할 망. 죽을 사, 망할 망. 죽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의 값은 죽음이라. 자, 어떤 친구가 질문했어요. 선생님, 사람이 저도 죄를 졌으니까 지옥에 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죄를 졌다고 지옥에 보내는 건 너무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신 것을 너무하다고 여러분 따지고 싶어요?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하잖아요.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게 뭘까요?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하십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잘해봤자 깨끗하다 이건데, 하나님은 얼마나 깨끗하신지, 하나님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맛있는, 이게 뭐냐? 코코아예요. 코코아. 맛있는 코코아에 똥파리가 빠졌어요. 똥파리가 목욕을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코코아가 아까우니까 이 똥파리만 건져내고 여러분은 이거 마실 거죠? 그럴 사람 있어요? 에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다 버려버려야죠.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깨끗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서 깨끗한 거 좋아하니까 이거 다 버릴 수밖에 없죠.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있을까요? 죄가 작은 죄라고, 큰 죄가 아니라고 지옥을 면제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를 눈감아 주신다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운 분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시기 때문에, 완전 의로우시기 때문에 티끌만한
먼지 위에 그 먼지만큼의 죄가 있어도 결단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 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가? 사람이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 원래 죄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이 바로 죄예요. 마귀의 속성, 마귀의 특징, 마귀의 마음이 바로 죄인데,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 소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쥐와 개구리 얘기 알죠? 생쥐와 개구리가 친구가 돼갖고 신나게 풀밭에 뛰어놀다가 더우니까 이 개구리가 야 우리 수영하자 하면서 그냥 연못으로 뛰어들어 버렸어요. 그때 생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익사 물에 빠져 죽죠. 그때 독수리가 딱 보고서 저 웬 생쥐냐 하면서 탁 낚아채 갑니다. 그러면 생쥐는 독수리밥이 됐는데 개구리는 살았을까요? 개구리도 같이 독수리밥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묶여져 있으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생쥐와 개구리가 끈으로 묶여져 있었거든. 연결돼 있었거든. 왜요? 둘이 너무 신나서 사이가 좋아서 헤어지지 않요. 재밌어갖고 다리를 묶고 노는 거야. 놀다가 연못에 뛰어드니까 개구리가 뛰어드니까 생쥐도 같이 연못에 뛰어들었고 독수리가 생쥐 채가니까 개구리도 같이 딸려간 거지. 여기 끈이 보이죠? 예, 끈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야. 마찬가지로 내가 마귀와 연결돼 있다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은 마귀와 연결돼 있는 것이고, 원래 이 마귀를 위해서 마련된 감옥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원래 이 지옥은 사람이 갈 감옥이 아니에요. 마귀가 가는 감옥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지옥으로 갈 때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죄를 통해서 마귀와 연결되어 있으면은 마귀가 지옥 갈 때 나도 딸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죄를 안고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그냥 죽음을 향해 가는 것처럼 죄를 안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 보세요. 몸과 혼과 영이 있죠. 지구상에 살아있는 것들은, 식물들은 말이에요, 몸밖에 없어요. 동물들은요, 몸속에 혼도 있어요.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을 느껴요. 근데 사람은요, 동물한테도 없는 게 들어있어요. 뭐죠? 영이 들어있어요. 가운데 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 안에도 영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걸 교제한다고 그래요. 교제. 이렇게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은 지어졌지만 마귀가 죄악을 안고 오던 날, 이 마귀의 죄가 인간에게 침투해서 그 영을 죽여버렸어요. 영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영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영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 죄 때문에 더러워진 영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 자,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는 사람은 죄를 통해서 마귀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옥으로 갈 때 어떻게 돼요? 같이 사람도 이렇게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게 지옥이에요. 다 같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너무나 슬픈 선언이에요.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를 졌으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죽어서 멸망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예? 지옥은 모든 희망을 잃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영혼을 보내고 싶어요? 지옥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뭐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잡혀갖고 재판받고서 뭐 5년 징역, 뭐 10년 징역, 아니 무기징역 하면서 이제 감옥에 보내지요. 근데 대부분의 죄수들은 어떻게 돼요? 뭐 5년 징역해서 5년 지나면 나오지요. 다시 자유를 얻어요. 예? 10년 징역, 10년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해방이 돼요. 근데 지옥은 몇 년이에요? 영원이에요. 영원. 끝이 없어요.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목이 타 들어가는데 단 한 방울의 물방울도 혀에 묻혀서 서늘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 마를 때 그냥 물을,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자유롭게.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단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가 없어요. 구더기가 깔려 있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여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존재해야 돼요. 지옥에서 가장 싫은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나를 속여먹었던 영혼의 사기꾼 마귀와 함께 살아야 돼요. 지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천국에 계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계시고, 나를 만들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떠나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 엄마 아빠를 영원히 이별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나를 속여먹은, 나를 유혹하고 나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나를 졸게 만들었던, 나를 속여먹었던 사기꾼 마귀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있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싫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주권을, 하나님의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왕권, 왕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 되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죄를 짓고 살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해야 되는 이런 슬픈 인생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잔인한 십자가에 매어 달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그런 착한 일을 하도록 맡기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영원한 지옥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이렇게 고통하던 이집트에서 해방이 됐지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저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지옥에 멸망하지 않고 해방시켜 주신,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곧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의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가장 큰 사랑이 예수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로 행하던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영광의 왕 하나님의 아들,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친히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의 모든 죄의 값을 죽음으로써 다 갚았다. 그분이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실 때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뭐예요? 다 갚았다. 네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갚아야 할 그 죄의 값을, 사망을 내가 당해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어 주었다. 내가 이렇게 널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라고 한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죄인이에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또 죄인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권을 반환하는 거예요. 반환이 뭐예요? 반환이란 말은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게 반환이에요. 내 주인의 권리, 내 인생, 나의 주인의 권리, 그것은 원래 누구 거였어요?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원래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의 권리를,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 순간부터 영원히 저는 저의 주인이 아닙니다. 제 인생은 예수님 겁니다. 저를 지옥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저 대신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히 예수님만 따르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의 권리를 예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 가져가세요. 저는 더 이상 저의 주인 안 할래요. 싫어요. 저는 더 이상 저의 왕 안 할래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 순간부터 영원히 저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이 저도 선하고, 주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이 저도 악해요. 싫어할 거예요. 주님이 좋으시면 저도 좋고요, 주님이 싫어하시면 저도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이 저의 뜻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에요. 저의 왕이에요 하고 고백하는 자가,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사람이,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와. 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지옥 가야 마땅하지만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마음에 들어요? 정말로 이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요. 자,
자, 이 기도를 드리고 싶은 친구들 마음이 준비됐으면 그대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자유 의지로, 여러분의 자유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결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알았죠? 하고 싶은 사람만 하세요. 자, 준비하시고 천천히 진심으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인 것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